어렵지만 잘 듣고, 예. 지혜로 사는 한 해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지혜라는 것을 정의할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지혜로 사는 한 해라고 할 때에 저는 여러분에게 삶으로서의 인생을 잘 살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지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못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 인생 철학을 가리키고 그리고 자기 성찰과 또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인격을 닦고 또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혀 사람이 좋은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사는 하나를 할 때, 지혜로 사는 하나를 할 때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할 때에 지식과 지혜의 정의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식이란 어떤 것에 대하여 아는 정보입니다. 그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쌓이면 그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혜는 지식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그 쌓아진 정보와 이 지식을 활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지혜와 지식에 대한 정의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도 이와 같이 지식에 대하여 또한 정보에 대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즉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또한 사람의 삶을 더욱더 번성하게 하며 또한 되고자 하는 뜻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데서 자기를 유익이 되게 하는 방식으로 또한 자기의 이익을 최대로 얻는 수단으로서 우리의 우리 육적인 삶을 더욱더 증진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지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지혜라고 할 때에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 오늘 말씀이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얼굴에 읽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합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같이 있는 것처럼 너희가 살라고 행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이런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따서 지혜라는 것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해 속에서 지혜를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없이 살지 말고 지혜 있게 살라는 것은 삶을 지혜롭게, 즉 자기에게 유익하게, 자기의 육적인 삶을 풍성하고 육적인 삶에 보탬이 되는 방식으로, 그래서 자기가 혜택을 얻는 방식으로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을 지혜라, 성경에서 지혜 이렇게 행하되 사람은 지혜롭게 행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 본문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오용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혜라고 말할 때 이 지혜는 무엇인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하여 지혜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라고 할 때 이 지혜는 어떻게 오는가? 본문에서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가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면 너희라는 분에 너희는 어떤 자냐면 너희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는 것이에요. 즉 너희는 무엇이냐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며 지혜 있는 자로서 삶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입니까? 에베소의 교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이들이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까? 이들은 어떤 학식과 또한 학문적인 또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하여진 사람들, 특정하신 사람들 또한 제한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 말하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로운 너희들은 지혜 있는 자로 지혜 있는
행위를, 지혜 있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 있다고 말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왜냐하면 성경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본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성경에서 지혜로 말할 때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와 다름이 무엇이냐면,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이 되셨냐면 그분이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구원함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분은 지혜를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나눠주셨는데, 그분은 지혜로운 분이시고 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무슨 말인지 이제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릴 것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자체가 지혜가 되신 것이 우리에게,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가 거룩해 된 것이에요.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며 구원이 완성되어 가진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거룩함, 지혜, 의로움, 구원. 그래서 지혜는, 성경에 말할 때 지혜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와 이 꼴입니다. 이 부분이 세상적인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가장 차이나는 부분입니다. 성경이 이 구절만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들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에 우연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왜 이런 성경 구절들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구절을 이해할 때에 그 구절을 단순히 그 구절에만 배워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이해로 그 구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성경을 해석하고 또한 잘못된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성경 전체의 틀 속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하나씩 따져봄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래의 의미와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방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매일에 우리가 모임을 갖고 말씀을 드릴 때마다 성경 구절을 중심에 놓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을 이해하는 방식이 단순히 한 구절을 나의 뜻대로 목사가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생각을 성경 말씀에 주입해서 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성경 구절로 검증하는 것이에요. 성경 구절로 확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방식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방식이 뭐냐면,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의 폭이 없기 때문에 한 구절을 가지고 그 말의 의미를 갖다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지혜라고 할 때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5장 15절 말씀에서 지혜롭게 행하라는, 너희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행하고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지혜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생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삶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가진 지식과 생각으로는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에요. 많은 정보를 갖고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며 육적인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식,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손해를 보지 않고 무엇인가 얻어내는 것, 그래서 모든 삶에서 내 육적인 것들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방식의 삶을 지혜로운 삶의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혜라고 말할 때 성경은 이미 살펴본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가 그리스도께 오심을 염하여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이었습니까? 지혜가 되셨고 의로움이 되셨고 거룩함이 되셨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되신 것이에요. 왜 그분이 되십니까? 그분이 오심으로 왜 우리가 지혜를 갖습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즉 지혜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럼 에베소 5장 15절 말씀에서 지혜는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그를 아는 것이에요.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확실한 이해의 모든 이해가 가장
풍성하게 이해를 완전한 이해,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란 표현이 무엇입니까?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한가? 아니, 왜 중요한가 하면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그 안에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는 지혜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그분은 우리 가운데 지혜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연결해서 에베소 5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영어 성경을 좀 써놨습니다. 원문의 의미는 원문에 직역하면은 영어 성경처럼 번역이 됩니다. Be very careful. 매우 조심하라. 너희가 매우 주의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글성이 번역했습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then.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런즉,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 접속사는 무슨 의미랍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자 같지 말고 지혜인자 참아라. 그렇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야 됩니까? 우리 무엇을 봐야 됩니까? 14절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14절 때문에 15절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1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의 의미는 This is why it said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말하냐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했냐면 잠자는 자예요. 슬리퍼 뭐라고 합니까? 깨워서 어떻게 raise up 라고 표현합니다. 깨워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와라 일어나라. raise from the dead. 죽은 자로부터 나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의미는 잠자는 자여 깨워서 죽은 자들, 여기서 잠자는 자는 슬퍼 말하지만 이것이 그냥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잠이라는 것이 죽음을 비유하며 죽음을 은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나오라, 일어나라. 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게 하셨느니라.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Christ will shine on you. 너에게 비추실 것이다. 그럼 일어나라. 무슨 말입니까?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여 일어나라.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라. 즉 살아나라는 것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기 때문에, 즉 생명을 주기 때문에, 살게 하시기 때문에 살아나라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 속에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없던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들 가운데 생명이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살아나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여 이제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에요. 15절 말씀 볼까요? 연결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1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여 일어나라. 죽음에서 일어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니라. 생명을 내게 주시니라. 이제 일어나서 살아서 내가 활동하며 살아있으라 라고 명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은 영적인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내 인간적인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주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내 인생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의 생명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영어 성경에서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You live. How you live.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work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행하다는 단어를. 왜 NIV에서 이것을 live라고 번역을 했냐면, 살다라고 번역했냐면, 행하는 것, 우리가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본문의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주의하여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시간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새로운 인생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삶의 무게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의 매 순간은 누구를 살아다니면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 앞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암묵적으로 우리 가운데 암시되고 주어지게 되는 배경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빛을 비추셨기 때문에 너희의 인생은 비침받은 그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살펴서 너희 인생을 주의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정한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가는 길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생명을 따라서 우리가 그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생명이 활용되도록 온 힘을 기울여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롭게 행하다는 의미 속에서 담겨진 뜻입니다. 본문에서 주어심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표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세히란 말은 무엇이냐면 자세히란 말은 바르게 또 온전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바르게 주의하여 조심하여서. 근데 사실은 이 자세히 주의하라는 말을 함께 살펴볼 때에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막 앞으로 달려나가기 전에 달려나가려고 할 때에 멈춰서서 사방을 둘러본다는 의미가 자세히 주의하라는 의미 속에 담겨진 뜻입니다. 즉 우리 인생을 살 때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막 무조건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막 달려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데나 막 방향 없이 달려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에 따라 사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그 뜻을 이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며 그의 뜻이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때 우리는 향방 없이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그 방향을 나갈 때 그 방향의 옳은가를 항상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멈춰서서 달려가기 전에 우리는 주변을 살펴서 혹시 우리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이 또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은가 항상 따져보며 우리의 발걸음 옮기며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그리스도의 영광에 흠이 없는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렇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분에서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15절 말씀과 연결해서 볼까요? 15절 말씀에서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 너희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라. 실수하지 말고 부주의하게 인생을 살지 말라. 그건 지혜 없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혜 있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 비춰서 너희가 생명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본문에서 때가 악하니라는 것은 because the days are evil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days, 날들이 악하다는 것이 여러분 날들이 악하다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날들이 어떻게 악할 수 있습니까? 날이라는 것이 추상적인데 어떻게 그것이 누가 그 자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의 매일의 날들 속에서 악한 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의 그 능력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가로막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악한 날이 악하니라 라는 의미예요. 그런 악한 날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앞에 어떻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은유적인 의미가 있죠. 세월을 어떻게 아낍니까?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사람 봤습니까? 시간을 어떻게 아낍니까? 시간을 어디다 춤춰두고서 나중에 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일정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시간을 붙잡아 둘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작에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라고요? 모든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기회를 활용하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라. 최대한 활용하라. 우리가 이 부분만 딱 떼내서 생각하면 우리가 인생을 절약해 살아야 합니다. 시간을 절약해 살아야 합니다. 바쁘게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에 손해가 없고 또한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들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본문으로 이 본문을 끄집어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본문의 명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연결되는 것이에요. 어디에 연결됩니까? 15절과 연결되고 14절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 비춰서 죽은 자들이여 이제 생명 가운데 나와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생명을 받으니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지혜 있게 삽니까? 세월을 아끼라. 모든 너의 시간들을, 너의 모든 인생의 모든 기회들을 헛되이 사용하며 낭비하지 말고 그것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살라. 그 활용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모든 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자의 삶을, 너희의 인생이, 너희의 삶이 하나님 모시기에 악한 삶으로 버려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라 하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24년 한 해 동안에 모든 우리의 기회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이 쓸모없고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셨는데 내 삶을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면 그 생명을 내가 헛되게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망치는 것이며 그것을 낭비하는 것이며 그것을 헛되게 쓸모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만 이것들 또한 죄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은 얼마나 남은지 알지 못하지만 그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기회를 통하여서 내게 생명을 주신 그분 앞에 최선을 다하여 모든 기회 속에서 주의하고 살펴서 그래서 그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그리스도 앞에 타당한 것인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며 선택하며 행할 때에 멈추며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이어서 말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들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왜냐하면 지혜가 그분에 있고 그분이 주신 삶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살라. 그래야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며 인생을 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전체 속에서 어디서 어느 구절에서 우리 인간의 육적인 삶에 대해서 풍요롭고 삶의 이익을 위해서 살라고 한 구절에도 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다 누구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지혜이신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 우리 인생과 관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18절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또 합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이 이래서 나오는 것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무엇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의 인생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생명을 비춰서 너희가 죽은 가운데서 나왔는데 너의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되는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월을 어떻게 아낍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행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주의하여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만 있습니까? 아니요. 19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인생이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무엇이 세월을 아끼는 일입니까? 무엇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며 인생을 삽니까? 무엇입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늘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세월을 어떻게 길러내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그것을 세이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인생이 죄락되고 우리의 인생을 세이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20절, 22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의 인생 어떻게 살아갑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인생의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살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서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서로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두 구절만 더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합시다. 하나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이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 하리라. 본문에 보면은 너희 말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의하며 또한 자세히 행하여서 주의하여 행하여서 우리의 시간들을 어떻게 하며 우리 가운데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합니까?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향하여서 사람들이 서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의 말이 은혜롭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말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고 우리 마음에서 나오지만 그것이 주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람을 세우는 말이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하여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행실이 된 것은 우리가 다음 구절에 보겠지만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는 주의하여 우리가 우리의 말 속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두게 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누군지를 알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말과 표현들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그때의 사람들에게 그것이 맞게 되고 적합하게 되고 유익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신자의 언어 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모든 것에서 우리는 이렇게 자세히 주의하여 행해야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골로새 10장에 보면 10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라 라고 할 때에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하지만 유익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 가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가하다는 말은 합법적이라는 말이에요. 가하다는 말은 거기에는 불의가 없다는 말이에요. 가하다는 말은 옳다는 말이에요. 가하다는 말은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모든 것이 법대로 되고 모든 것이 옳다고 여겨지지만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법 앞에 옳은 것 앞에 그 사람이 유익한가 하는 것들이 따져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법대로 또한 규칙대로 우리는 그대로 규정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는 규정과 법을 지키기 전에 그 법에서 완전히 어긋나지 않는 한 유익한가 하는 것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문이 왜 주어졌습니까?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어떻게 먹을까 먹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거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은 우상은 없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음식에 우리가 먹어도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먹었습니다. 먹지 않은 자들을 비난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것을 먹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먹는 것이 가합니다. 그것이 합법적입니다.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에게 유익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것이에요. 본문에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덕을 세운다는 것은 건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며 함께 지어져가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어떻게 행할까 자세히 주의할 때 우리는 서로 관계 속에서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며 세워져갑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법이요 또한 규율이요 규칙이요 또한 정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모두에게 유익한가? 그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가? 모두에게 덕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것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시간들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주신 시간들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나의 뜻대로 나의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지 않게 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 모든 시간에 모든 기회에 최대한 활용하여서 그것으로 나에게 생명을 비춰줘서 죽음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 고민하셔야 합니다. 매 순간 주의하셔야 합니다. 살펴서 사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할 수 있지만 그것이 유익되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신앙적인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살아야 될 내용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지혜롭게 삽시다. 지혜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닮아 삽시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